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는 진정 나의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너는 나의 진정 제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옵니다. 좁은 길은 마지막 때 되면 찾는 자가 굉장히 적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만이 그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죠. 한 구절 더 보면 이 구절 놔두고 누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3절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그래서 다수가 많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의 자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불법이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더 어둠과 깜깜함이 만민과 땅을 덮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택한 자를 미혹하며 점점 그들의 있어야 할 위치,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가운데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던 것처럼 그 옳은 대로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지금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성품을 바라볼 때 에레미야 29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구절 한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같이 이제 뉴비전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에 들어왔고 마지막 주님을 하는 지식 안에서 다 같이 연합되어 하나 주님의 거룩 같아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지만 한 번씩 주님의 성품이 의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또 여러 가지 나를 치는 대적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침체되고 침륜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하고 또 실족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듯이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참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좁은 좁은 길을 걷는 교우들 가운데 여호와는 오늘도 오늘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뭐예요? 재앙이 아니다. 또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뭘 주기 원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만큼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때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든지 자신이 소망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답니다. 이런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신명기 10, 이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봐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이 말씀 알지만 또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났으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네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약시대 율법을 준 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이 말씀이 무겁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담감, 때로는 참 진리가 제시하는 그 부담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더 넘어서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 포기와 이 죽음이라는 요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안에서 계속 성품이 의심되어지고 믿음이 가다가도 뚝 떨어져 버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체가 오고. 그럴 때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구절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다른 길로 이렇게 미혹하고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길, 나의 도에서 벗어나는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길을 쫓지 않고 내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도 마귀는 그걸 벗어나게 만들거든. 그게 어떻게 벗어나냐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복을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본심,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 어떤 그러한 환경, 거기에 지배를 당할 때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지기 쉬운데 반드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행복보다 뭘 택합니까? 순종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행복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밖에서는 불행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탕자처럼 내 손이 무엇에 들려 있을 때 수중에 자원이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듯이 우리가 항상 물고기 비유, 물고기의 형통은 물에 있을 때, 가지의 형통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붙어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원망이 없고 오직 감사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본심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참 순종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본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참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걷는 길이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도 성령학교를 하고 있어요. 기름부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들이 양산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때 참이라는 의미가 땅에 떨어져 이 마지막 때 그 제자의 정말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걷고 우리가 아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만 항상 진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으면 항상 들리는 요구가 뭡니까? 제 설교 가운데 죽어라입니다. 죽어라. 참 지렁이를 밟았는데 여러분 왜 꿈틀거립니까? 확실하게 안 밟아 짓이겨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잔인합니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꿈틀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도 썼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3초도 안 돼서 부활하죠. 저도 3일은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났다면 3일 정도는 참아야 되는데 참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죽어라.
죽어야 된다. 너를 미워야 된다. 대부분 성경 전체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속박이다. 무겁다.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에서 5장에 무겁다 어렵다? 무겁다 어렵다? 안 무겁고 안 어렵다. 자, 요한에서 잠깐 읽어.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는 건 굉장히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자 봐보세요.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에서 5장 3절에 보면, 자, 요한에서 5장 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워야 안 어려요. 안 무겁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봐보세요. 여기에도 나와 있을걸요. 신명기 30장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의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낸 그 율법교사처럼 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30장에도요. 자,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절에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뭐한다? 행할 수 있느니라. 한 가지 말씀, 예수님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스승으로서의 본과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자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구약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 나왔냐? 히브리서 8장 봅니다. 히브리서 8장. 모든 성경은 짝과 짝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법 우리 심령에 기록되었고, 이제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까지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성경을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네 심령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였고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능히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능히 네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그 계명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히 먼저 모범을 보여서 먼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순종하는 자의 모든 자의 구원의 근간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주로서 그 길을 따라갔고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다? 좁은 문 좁은 길 안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절제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겸손인 줄 아십니까?
겸손을 정해 보세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겸손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절제 설교 막 해도 절제가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교만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성품을 드러내도 순종할 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성품이 되더라고요. 아, 순종이 핵심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이론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삶이 진정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서워요. 내 욕심이 무섭습니다. 높아진 나의 생각이 무섭습니다. 어떤 배운 경험과 지식이 더 무섭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영적으로 철든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있구나. 이제 마귀 탓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 안에서 진정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에 있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어떤 교육을 배워야만이 그 제자로서의 의미를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제가 얘기한다면 과언일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은 이 제자의 조건에 대한 세 가지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제자 되는 조건, 참 제자도의 길.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물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면 우리가 또한 우리 안에 경계가 되고 또 우리 안에 도전이 되고 우리 안에 교훈이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제자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이죠. 한번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 한번 봐보세요. 제가 물론 다 해석을 해드리고 좀 더 뭐 설교한 적도 있지만 좀 더 깊게 오늘 설교를 좀 들어가길 원하는데, 25절부터 33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쭉 한번 봐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으로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말씀,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덜하지만 또 이 본문을 딱 접해 봤을 때 굉장히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요구를 해요. 뭔가 포기해야 되고 뭔가 미워해야 되고 별로 쓰기 싫은 동사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니까 굉장히 진짜 왕부담이 딱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그 진리를 해석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본문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 믿습니까? 또 좁은 길을 걷는 어떤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이구나. 아, 신앙생활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거 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구나.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릴리전이에요, 영어로. 똑같이 R을 써서 관계 릴레이션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종교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불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면서 차원이 틀리죠. 누가 이런 종교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누가 대가를 지불하기 힘든데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방식인데,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이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가며 진정한 참 제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삶에 있어서, 또 여기 보면 또 소유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자가 되지 못하라고 하지만 우리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런 자는 내 제자인 줄 아리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성경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요구들을 또 축약해서 본질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읽어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지금 듣는 대상,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를 때 그들을 돌이키시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말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 무리 속에 굉장히 많은 그 군중 속에 물론 예수님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그 군중들이 다시 한번 또 밤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몰려든 것처럼 또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 저기를 두고 예수님의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따르는 어떤 무리도 있었을 겁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뭘 가려냅니까? 빛과 어둠을 딱 드러내요. 진짜와 가짜를 드러냅니다. 진짜 제자와 거짓 제자를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봐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설교를 할 때 타협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 막 인기 스타가 되면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 타협할 수도 있고, 특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지 않는 희석된 말씀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옥석을 가리듯이 과감 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무슨 어려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가까워서 심히 지킬 수 있다 그랬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지만 자기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자기 요구와 예수님 요구가 맞지 않아. 자기가 바라는 어떠한 부분과 자기 이런 말씀만 듣고 싶고, 또 이러한 어떤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해서 이것만 원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초점으로 좀 더 무겁고 뭔가 순종해야 된다고, 뭔가 살과 떡을 먹어야, 살과 피를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요구 가운데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진짜는 뭐한다? 남게 되고 끝까지 붙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살과 피를 함께 먹는다는 교제와 연합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수액을, 우리가 진액을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끌어먹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살과 피를 우리가 연합과 일치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들.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참 제자를 골라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출한 것처럼
민수기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1세대 다 죽고 2차 인구조사, 새롭게 인구조사를 개수한 것처럼 전쟁에 나갈 자를 개수해요. 아무나 개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싸울 만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대들, 그런 참제자들,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자들로 양육하길 원하고 그런 자들로 하나님은 소금의 역할로, 아까 마지막에 소금 얘기가 나왔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빛의 군대들을 하나님 모으고 있고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자가 되면 먼저 뭐 말씀을 거하든 말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진짜인 줄 믿고 알곡인 줄 믿고 신부인 줄 믿고 여러분들 뉴비전께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이 선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늘의 군대 연합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있고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차원에서 비본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 그런 대가 지불의 삶을 우리가 제시받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진리가 제시되기에 마땅히 그 비용을 계산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런 부분 안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우리가 그 말이 우리 속에 빛 가운데 들어온다면 또 찔림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찔림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튕겨나갈 수 있지만 찔림이 되지만 계속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 들어간다면 정말 우리는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찔림이 오고 말씀이 오면 찔림이 와요. 근데 스데반은 베드로가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이 찔림이 됐습니다. 양심이 그 말을 듣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는지라 스데반을 죽이라는지라 됐거든요. 두 반응이에요. 찔림이 됐지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까 너희가 제자 되지 못하라 그 설교가 빛 가운데 설교가 허다한 무리들이 따를 때 찔림이 된 사람 다 떠났다니까요. 찔림이 돼도 우리 반응이 중요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된다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찔림이 될 때 내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못 살고 있더라도 찔림이 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국 걷는 게 아니거든요. 내 나를 죽이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절제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 내가 겸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절제하고 되고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고자 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좁으면 좁은 길을 걷고자 결단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비용을 계산하지도 않고 아예 이 말씀 가운데 거부하고 참진리가 제시할 때 아예 떠나버리지만 않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 주님의 본심을 알았기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명하시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지 내 존재 내 위치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지 나는 물고기지 나는 가지지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지 생각해 보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이 요구들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요구가 너무 무거워요. 따지고 보면 죽어라는데 누가 죽고자 해요. 포기하는데 누가 포기하고자 합니까?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잃고자 하는 생명을 얻는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을 걷지만 얼마나 최후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과 존귀와 큰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심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갚아줄 걸 기대하며 은밀한 가운데 심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갚아준답니다. 공개적으로 아니요 드러내셔서 그를 영화롭게 때가 되면 그를 높인답니다. 없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성령에 심고 남모르게 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목회자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지금 그것을
이건 몇 배로 갚아줄까? 그 생각으로 30배, 60배, 100배 했는데 이건 100배로 갚아줘야 되겠네. 아, 이건 30배만 해줘야 되겠네. 나는 30배, 60, 100배 중에 아니 이삭처럼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된 조건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그 허다한 무리 중에 그냥 허다한 무리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허다한 무리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제자인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저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 나는 학생, 나는 선생, 너는 학생 이라 생각하면 목회자는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 윤리가 떨어지고, 목회자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사역자만 됨을 통해서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가 모른다. 제자의 길을 목회자부터 모를 수가 있거든. 목회자부터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며 진정한 제자로서 당신은 진정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목회자부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성도도 같은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참 선생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선생님은 한 분입니다. 단순히 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좁아질 겁니다. 이제 비탈길도 나오고, 이제 한 사람이 제 환상 가운데 어디 길을 걷다가 외줄 타는 데가 나와요. 외줄. 자, 외줄 타려면 잘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 난관이 한번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의 균형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험, 어미 안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줄 탈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기만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만하면서 방종 가운데, 자유가운데 방종한 사람들은 불법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 두려워 그러면 율법에 빠집니다. 잘 그런 또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외주를 타는 그 시기 가운데 건넜을 때 난이도가 좀 높은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붙잡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길을 꼭 통과하며 참 제자로서의 삶으로.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 않거든요. 그렇다고 어렵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를 믿는 게 어떠냐 그러면 어렵다? 아니다. 쉽다? 아니다. 어렵지만 않고 쉽지만 않다. 이거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충만하면 참 쉬운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가는 것.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을, 육체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죽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것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참아야 돼요. 물론 내가 참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와서 하지만 또 내가 그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잖아. 네가 미워해라. 네가 네 자신을 미워해라.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계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이 구절이 40절인가요? 이 구절을 보면 자, 44절 봐보세요. 44절에 대가를 지불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건축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쨌든 천국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뭘 팔아서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대가 지불하면 시간, 에너지, 비용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시간, 에너지, 비용, 영적 에너지든지 육적 에너지든지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뭐 비용을 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세 가지를 특히 대가 지불이라는 것 안에 세 가지를 포함시키는데 그러면서 천국을 부활을 발견했으면 그렇게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준 본문입니다. 제자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자 되기를 힘쓰라. 마지막 참 제자가 적고 허다한 무리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내가 설교한 것처럼 내 사자를 통해서 빛의 말씀을 드러내서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설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추수와 일꾼을 세우시고 그것들은 뭐예요? 지금 이제 진짜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요.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진짜를 걸러내시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게 하셔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셔서 언약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흐름에 맞춰서 제자된 조건이 쭉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3장 23절도 뭐가 누가 내 제자냐? 13장 24절 요한복음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가 뭐냐? 제자가 뭐냐? 제자를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연결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말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진액, 주님의 사랑이 성령 우리 안에 흘러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구나.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사역자 이전에 먼저 이 제자가 되들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프로그램 배워서 하는 제자 훈련 코스, 인텐시브 코스 이게 진짜 제자가 아니라 너무나 제자 프로그램들을 양산하지만 진정한 거기에 본질이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며 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거기에 좁은 문 좁은 길 안에 주님의 요구가 타협하지 않은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자 프로그램 안에서 진정한 회개 마치 회개가 빠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본질이 드러나면 좋죠. 프로그램도. 그러나 그게 드러나지 않는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수료증 따고 그냥 이런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 만족감, 성취감. 제가 성령학교를 하지만 저는 성령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하는 것이 지금 이 설교 자체가 우리는 제자 훈련이 따로 제자 훈련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순간이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듣고 믿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배우는 제자이기 전에 따르는 제자가 되자. 제자는요 따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와서 내게 뭐라? 배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 와서 내게 배워라. 주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고 이제 세상에 가야 됩니다. 먼저 가지 말고 먼저 배우는 제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머무르며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어서 출발해서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마리아 영성처럼 배우며, 그리고 반드시 제자는 따르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런 제자가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큰 제자가 아니라 가슴이 큰 제자,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마음이 정말 닮은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열매를 맺는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제자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누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말 주님을 알고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이 참 진리를 제시할 때, 요구할 때 부담스러울지라도 기꺼이 경외감 가운데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가 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부담스럽고 그 설교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들어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한 손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종 가운데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그것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겁이 나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니까 환관장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고 그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부르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능히 가셨습니다. 능히 가셨기에 우리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고 고난 가운데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 때로는 여러분 외주로 가는 그 길이 나타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고 끝까지 견디면 인내 가운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따 본문 보겠지만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다 포기해버려요. 전쟁 이따 비유가 나와요. 망대를 세우는데 기초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중간에 짓다가 만다 이겁니다. 제자 될 때. 저는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는데, 오히려 포기하면 주님 말해요. 네가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제자된 길 어중간에 들어오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확장성을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타협 없이 우리에게 과감하게 제시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과감하게 제시했어요. 네 모든 소를 팔아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자 청년 떠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지금 빛의 말씀이, 그 빛의 말씀이 조명이 되고 타협하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서 진정한 지금 제자를 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싫어해요. 골수층들이 좋아하고 그루터기들이 좋아하고 이런 설교는요. 제가 개척을 할 때 목사님은 타협 없이 전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일 겁니다. 이러더라 누가 나한테. 왜냐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긍정의 어떤 복음, 또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고, 그게 당장엔 죽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홍과 영광을 찔러 쪼개서 우리 골수를 정말 윤택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장기로 봤을 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기준을 제시받고 기준에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기준이 기준되는 것. 처음에는 채찍이 징계가 슬퍼 보이나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열매를 맺게 되듯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진짜 변화되는 것. 정말 마지막 때는요,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또한 그러한 회개를 외치는 복음들, 그런 진짜 참 제자를 요구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드러내며,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좁은 길의 말씀, 좁은 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배우고 세상으로 가듯이 우리가 그 학습의 효과가, 그렇게 제자된 학습의 효과는 주님께 먼저 와서 배우고 세상으로 가듯이 우리가 배우는 제자, 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요? 몇 절, 그 제자인 줄 몇 절이죠? 좀 찾아봐야 돼. 몇 절이죠? 15장 7절, 8절, 9절. 제자인 줄 알리라. 18절. 자,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있습니까? 그래서 뭘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곧 뭐다? 나무다,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자가 되고 안 되고 차원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구원에 있는 지혜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선택상 옵션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인식이 깔려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 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받고 어떤 자격을 취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일시적인 차원의 제자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본문에서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여긴 좀 부정적으로 조금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갔지만 지금 제가 있는 것은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를 닮아가고 나의 영적인 DNA를 갖고 내가 그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면 그 사람 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 적극적인 계명 가운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모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말한 제자 조건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그 안에 방법론적으로 있어요. 어떻게 돼요? 네 아비와 형제와 친척과 모든 것을 미워하고 뭐하라 그래요?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미워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 미워하라고 하니까 미워해서 집을 떠나버리고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들임이 됐다 하고 부모를 돌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와. 양태가 있었어요. 신앙의 양태가. 여러분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그것들이 성령 안에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러면서도 주님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네가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는 네 가정을 잘 돌보는 자라 할지니라 그래요. 하물며 네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리요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가정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감각을 깨트리고 그냥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 일만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 있고 직장에도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 각각 모든 환경 가운데 거기에 믿는 도리가 있어요. 부부간에 믿는 도리가 있고 또 성도와 목회자 믿는 도리가 있고 그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전체가 교회 생활이고 강야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할 것, 먼저 기도할 것, 먼저 생각할 것 그것들을 그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되 마리다를 얘기한다고 해서 마르다가 안 중요합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고 그러나 마리아의 심장을 가진 마리다가 굉장히 상급이 크겠죠. 얼마나 하면 축복이 크겠어. 그런 부분 안에서 딤전 5장 8절에 분명히 균형 감각을 이루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딤전 5장 8절 읽어보세요. 딤전 5장 8절.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보세요. 자기 가족은 내팽개치고 자기 목회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래서도 저는 그래요. 선교를 가면 이제 자식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준다 그러고 냅두고 이제 선교를 합니다. 물론 참 거기에서도 참 저도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주긴 줍니다. 아십니까? 책임져 주고.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걸 많이 봐요.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돼 버려요. 정말로 무슨 잘못된 애들을 만나서 근데 이분은 또 선교 생활을 하면서도 열매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나 이 사람이 이제까지 행하면서 심었던 것, 물론 열매를 맺고 심은 대로 거두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한 믿는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만 하랬습니까? 아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주 앞에서 가르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쏙 빼옵니까?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니까 망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자식이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긴 더 쉽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쉽게 가고 더 되려면 적어도 내가 목회를 하지만 자식의 눈을 마주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의 눈을 마주치고 눈높이 안에서 한번 놀아줘야죠. 저는 그래서 가정과 목회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 몸 안 가리고 나는 그렇게 목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내 건강을 챙기면서도 장기로 보면서도 또 가정도 돌아보고 가정과 시간을 보내서 하루 이틀 와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인지 오히려 제가 왜 아버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주고 또 한편에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권면해주고 물론 하나님의 이걸 딱 나눠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해오고 상담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는 도리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믿는 도 말씀 안에 쓴물을 단물로 만든 하나님은 그 쓴물을 지시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그 모든 지시하신 나무가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말했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 믿는 도리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방법을 주시고 자식과 부모 간에서도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아가게 하면요. 그만큼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아이가 빠르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새알의 모든 일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안에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살피고 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살피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나 때로는 우선순위 아니 때로는 물론 교회 일이 먼저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딱 나눠서 어떤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나아간다면 굉장히 또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고 내팽개쳐 버리고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나 그거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을 포함해서 형제나 친척과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왜? 거기에 우상숭배 근거지가 되고 자기도 물들고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요구하신 말씀을 따라 떠났고 그 부르심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또 복을 받았듯이 그런 부분 안에서 잘 여러분 먼저 잘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사랑하며 나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하는 건 균형이에요. 균형. 지혜롭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했지만 자기를 미워하고 뭘 져라? 십자가를 져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좁은 길을 따른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미리 소두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디모데 거기 봐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8절부터 이게 세 번째는 비용을 계산하는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예화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 하나? 너 예수 믿으려면, 너 신앙생활 하려면, 너 진짜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비용 계산해서 먼저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해보고 안 되겠으면 빨리 포기하고
그 비용을 계산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마귀가 누구인지 그 계계를 파악하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크게 보고 은혜의 크기의 능력을 크게 보고 감당할 수 있을 그 결단 안에서, 결심 안에서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죠? 비용 계산 못해서 기초만 쌓고 포기해버려. 예수 믿다가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되고, 네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안 들려야지. 자, 3절에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마귀의 계획을 빛 가운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크기를 크게 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준 삼아서 쫓아가고, 여러분 안에 스스로의 결단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말을 설교 한 번이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설교에서. 비용 계산. 뭐 계산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 31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싸우러 갈 때, 마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러기 전에 빛 가운데 사랑의 계계를 물리칠, 또 전신갑주의 크기, 의리의 크기, 능력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믿고 그것을 맛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그 계계가 있는지, 어떠한 마귀의 전략이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세상에 있는 보다 많은지를 알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여전히 그러다가 다 달려들면 무서워서 다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31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소유를 버린다.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중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여기서 딱 깹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이 제자가 되나? 그럼 나는 소유를 아직 못 팔았으니까 제자 되지 못했네. 여러분,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가난한 자에 나눠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그랬어요. 그것은 소유를 전체를 팔아가 아니라,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탐심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야만, 모든 걸 팔아야만이 탐심이 없어질 정도예요. 욥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내야만이 내재된 악을 끄집어내 고백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안 해도, 어떤 사람은 팔만 다쳐도 자기의 죄를, 교만을 고백하고 허물을 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1대1로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 다루시는 부분이에요. 삭개와 부자청이 틀리듯이. 이 말은, 이 전체적인 진리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생명도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 자신을 미워한다면, 우리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전적으로 100% 헌신하고 충성하란 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주님의 것이고, 그런 부분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 100%를 버리고 100% 죽음이라는 그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면 제자된 데 있어서 금방 포기하고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이 섰을 때, 진정한 다니엘처럼, 진정한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누가 썼죠?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있어요. 유명하신 후안 까롤루주 그 분이시죠? 그분이 당신 정말 참 제자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넌 나의 진정 제자에 묻는다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그것이 맞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미워하고 먼저 내 자신이 죽음 가운데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참 제자도의 본질은 죽음을 요구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스승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그러나 반드시 고난 끝에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듯 그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경외와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을 보상이 칭찬과 재물과 영광이고 상급이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라는 주님의 선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따라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더 좁은 길로, 더 높은 길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의 진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자에게 자신 자신을 나타낼 거예요. 들어간 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더 깊이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를 나타냈듯이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고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